우리는 흔히 문제나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만 좀 잘 해결해 주시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던 문제가 해결되고 어려움이 지나가면 응답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더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까? 물질을 주시면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시간을 넉넉히 주시면 제가 더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하지만 우린 다 알고 있습니다. 물질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고 또 시간의 여유와 상관없이 내 마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 마음만 있으면 물질이 없는 중에도 드릴 수 있고, 내 마음만 있으면 시간이 없는 중에도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창세기 33장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야곱과 에서 형제가 극적 화해를 이루었습니다. 20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20년 만에 두 형제가 화해했습니다.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화해를 이루고 나서 형이 동생 야곱에게 제안합니다. 동생아, 나랑 같이 가자. 너도 먼 타국에서 20년 만에 왔으니까 이곳에 아는 사람도 없고 정착하기도 힘든 거 아니냐. 근데 내가 있는 곳으로 가면 나는 거기서 터도 잡았으니까 네가 오기만 하면 내가 너 정착하는 데 큰 도움을 줄게 라고 하면서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에서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창세기 31장 13절입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것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야곱이 형 에서의 제안을 왜 거절합니까?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목적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델로 올라가라. 그렇게 야곱과 에서는 헤어지고 그렇게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야곱을 보면 야곱이 좀 이상합니다. 창세기 33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곱이 이 말씀을 기준으로 형 에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체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곧바로 베델로 올라가면 되는데, 이상하게도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이란 땅에 머무는 겁니다. 세겜도 가나안 땅에 속하기는 하지만 가나안 북쪽 지역의 도시로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베델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서 베델에 가지 않은 야곱이 세겜에서 뭘 하느냐? 집을 짓고 가축 우리간을 만듭니다. 형 에서를 보내고 나서 이 세겜에서 조금 살아보니까 이제 형과의 관계도 풀어졌고 문제도 없으니까 이 야곱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는 겁니다. 살아보니까 괜찮고 여기서 살만한데 굳이 내가 베델로 가서 고생할 필요가 있는가? 게다가 베델은 아니어도 이곳도 가나안 땅이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어기는 것도 아니고 여기 머물자. 이곳에 집을 짓고 터를 잡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부터 그리고 이삭, 야곱까지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름만 다르지 하나님은 지금까지 한 번도 믿음의 사람들과 하신 약속을 지키지 않으신 적이 없었습니다. 특별히 야곱의 인생이 그랬습니다. 야곱이 집에서 도망쳐 나와 광야에서 홀로 생활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갈등할 때도 함께 하셨고, 또 그 집에서 나와서 형과 극적 화해를 할 때도 하나님 함께 하셨고, 지금 이곳에 이르기까지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야곱과의 모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어떻습니까? 20년 전 집에서 도망쳐 나와 돌베개 하나 베고 광야에서 잠을 잘 때 야곱에게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만나고 야곱은 감격해서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은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베델에 세운 이 기둥은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들의 10분의 1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서원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다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하나님은 하실 일 다 하셨으니까 이제는 야곱이
자기가 서원한 것 이루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자기가 서원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렀습니다. 문제나 어려움이 지나고 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다 잊어버렸습니다.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하지만 동시에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야곱의 모습이 오늘 우리 모습이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그냥 좀 믿음대로, 좀 말씀대로, 은혜 받았으면 은혜 받은 대로 좀 살면 안 되나?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좀 살면 안 됩니까? 우리는 늘 앞으로 나아갈 때 나아가지 못하고 뭐가 그렇게 아쉬운 게 많고 돌아볼 게 많은지 이 자리에 멈추거나 아니면 다시 돌아가려고 합니다. 결국 오늘 이 야곱의 선택, 이 별것 아닌 사소한 선택인 줄 알았는데 야곱이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무는 선택을 통하여 은혜의 대로가 열릴 뻔한 야곱과 야곱의 가족에게는 이 선택을 통하여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 1절부터 4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히위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야곱에게는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디나였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디나가 그 땅,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다고 합니다. 보러 나갔다. 여기서 쓰인 이 보다라는 말을 찾아보니까 그냥 한번 우연히 봤다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서 보다라는 말은 세심히 또 배우다, 즐기다라는 뜻으로 쓰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의 딸 디나는 세겜성의 사람들을 그냥 한번 보러 간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하나님 아닌 이방 땅의 세속의 문화를 보고 배우고 즐겼다는 겁니다. 학자들은 적어도 야곱이 이 세겜 땅에서 10년은 머물렀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딸 디나도 이곳 세겜에서 10년간 살면서 어느 날 한 번 세겜 사람들과 만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10대 시절을 오롯이 세속의 문화, 이방 땅 속에 세겜의 사람들 속에서 크고 자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디나가 어떤 사람입니까? 대단한 믿음의 집안 사람 아닙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는 집안, 대단한 믿음의 집안 사람이니까 아마 이 디나는 어렸을 때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받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자신이 즐기고 어울리는 사람들과 문화가 결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는 걸 이 디나는 알았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버지 야곱이 베델이 아니라 세겜을 선택함으로 그 결과 야곱은 물론이고 야곱의 가족들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지금 내 귀와 내 눈을 즐겁게 하는 것에 빠져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워질 수 있을까가 아니라 디나가 그랬던 것처럼 어떻게 하면 세상을 더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의 즐거움을 더 누릴 수 있을까에만 빠져 살았다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을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이 이집트 장군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 이후에 요셉은 하나님의 은혜로 집주인 보디발에게 인정을 받고 보디발이 그 집의 모든 것을 맡기는 총무의 자리에 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요셉은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디발의 부인이 요셉을 유혹하는 겁니다. 요셉은 10대에 이제 혈기왕성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요셉과 보디발의 부인 2명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근데 요셉은 그 유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창세기 39장 10절입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창세기 39장 12절.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매. 요셉이 어떻게 합니까? 지나칠 정도로 행동했습니다. 왜냐하면 말로만 해서는 이 유혹을 거절하지 못할 거라는 걸 내가 나를 잘 알기 때문입니다. 그대로 이 자리에 있어서는 나는 유혹을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요셉은 의지적으로라도 그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서 어떻게든 그 자리를 피하고 떠나려고 했던 겁니다. 이처럼 세상은 그 사람이 신앙생활 오래 해서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아니면 이제 막 신앙생활하는 이제 신앙의 초신자라든 상관없이 유혹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랬습니다. 야곱도 유혹을 받고 디나도 유혹을 받고 요셉도 유혹을 받습니다. 그러면 세상은 왜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합니까? 왜 유혹합니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넘어뜨리려고 하는 겁니다. 넘어뜨리려고. 믿음의 자리에서 넘어뜨려서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게 하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나는 나 자신을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데, 내가 어떤 믿음의 사람인데 나는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지 몰라도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야곱과 요셉을 봐라. 이것이 오늘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다. 세상의 유혹 앞에 너무나도 쉽게 쓰러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러게 요셉도 이런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도 세상에 살면서 세상만 보고 세상의 소리만 들으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도저히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의지적으로라도 자리를 옮기는 겁니다. 그렇다면 나 자신에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나를 유혹해 오는데 그러면 나는 이 유혹을 이기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노력하고 행동하는 것들이 있는가? 저희 교회는 매주 토요일마다 2시에 중보기도 모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토요일은 주일을 앞두고 있어서 저에게는 마음이 분주한 날인데, 그리고 제가 이제 강서구 방화동에 사는데 기도 초소는 합정동에 있으니까 오고 가는 것도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으로 이제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 그 시간은 내가 지킨다. 그리고 의지적으로 나와 기도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라고 유혹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는 더 말씀을 보고 더 찬양하고 더 기도하고 더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밖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주에 소그룹을 하는데 어떤 성도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저한테 인상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었냐면 여름은 은혜 받기 좋은 때다 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름은, 휴가철은, 7월 8월은 은혜 받기 좋은 때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이제 7월을 마무리하고 8월을 앞둔 이때에 우리 물결의 모든 가족들이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8월 한 달간 은혜 받기 좋은 때 8월에 내가 물결 주일 예배는 물론이고 물결 어웨이크닝은 내가 한 번도 안 빠지겠다. 그뿐 아니라 개인적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겠다. 그리고 출근할 때, 학교 갈 때, 아니면 어디를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버스를 타든지 더 찬양을 많이 들어보겠다. 작게라도 의지적으로라도 내 눈이 거룩한 곳을 바라보고 내 삶이 거룩을 향할 때 비록 내 삶은 이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닮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세겜 땅의 추장 하몰이란 사람이 있는데 하몰에게 아들이 있습니다. 그 아들 이름이 세겜이었습니다. 땅 이름과 같습니다. 하몰의 이름을 기억하세요. 이 추장이 하몰이고 하몰의 아들이 세겜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세겜이 야곱의 딸 디나를 보고 한눈에 반했는지 그 디나를 집으로 끌어 잡아와다가 강간을 합니다. 그리고 그녀를 집에 가둬버렸습니다. 그리고 세겜이 자기 아버지 추장 하몰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내가 디나를 사랑합니다. 디나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나 좀 도와주세요. 그러자 이 아버지 추장 하몰이 어떻게 하느냐? 그 길로 디나의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이 당신 딸 디나를 좋아합니다. 뭐 좀 문제는 있었지만 이왕 이렇게 된 거 내 아들과 당신 딸 결혼시킵시다 라고 말합니다.
이 하몰과 야곱의 대화를 보면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아들이 분명히 잘못한 일인데 그 잘못한 것에 대한 이 사과가 없다는 겁니다. 용서도 안 하고 이 사과도 안 합니다.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로 대화를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결혼합시다. 만약에 당신이 원하면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돈 다 줄 수 있고 땅도 줄 수 있고 이곳에서 정착하는데 내가 크게 힘쓸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빚지는 장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사과는커녕 오히려 당당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왜 이걸 얘기할까?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입니다. 돈이면 잘못해도 용서가 답니다. 돈만 있으면. 힘이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도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대로 세상이 흘러갑니다. 아버지 하몰이 그랬습니다. 그 아들 세겜이 그렇습니다. 아들이 와서 말합니다. 원하시는 것 있으면 다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디나와 결혼하는데 신부 지참금이 필요하다면 당신들이 요구하는 건 내가 다 지불하겠습니다. 5절 보면 이러한 제안에 야곱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야곱이 잠잠하였고 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잠잠하였다. 지금 자기 딸이 강간을 당해서 집에도 못 돌아오고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사람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사과는커녕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요구하고 있는데 아버지란 사람이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잠잠하게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야곱이란 사람은 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을까? 성격이 너무 좋아서 화를 못 내는 사람이라 그랬겠습니까? 하몰과 세겜이 지금 자신에게 찾아와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것 야곱도 알지만 쉽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분명 이들이 큰 잘못을 저질렀지만 나한테 돈도 준다고 하고 땅도 준다고 하고 내가 여기서 사업하면 내 사업 도와준다고 하니까 거절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나? 어떻게 해야 하나? 무엇이 옳은지를 알면서도 분명하게 뜻을 정하지 못하니까 마지막까지 고민하고 또 고민하니까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해야 할 때 행동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한테 돈 준다고 하고 집 준다고 하고 내가 사업한다고 하면 빵빵하게 밀어준다고 하는데 이러한 세상의 제안을 거절하고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손해를 감수하는 선택을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몇 년 전에 이 천만 영화였던 이 극한 직업이란 영화가 있습니다. 극한 직업 다 아마 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극한 직업이란 영화.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마약반 형사들이 범인을 잡기 위해서 잠복 수사를 하는데 갑자기 식당을 운영하게 됩니다. 식당. 어떤 식당을 운영합니까? 치킨집입니다. 이 범인 검거 실력이 낮은 형사들인데 어느 날 국제 마약 조직이 이제 움직인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그래서 이 형사들은 범인을 감시하려고 그 범인들이 있는 맞은편 치킨집을 인수해서 가게를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형사 반 중에 한 명이 요리를 잘했습니다. 게다가 그 집안이 30년간 갈비집을 운영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이 비법 양념을 치킨에 접목시켜서 수원 왕갈비 통닭이라는 이 브랜드를 오픈하고 그게 대박을 쳤습니다. 그러면 이 형사들이 처음에 왜 치킨집을 오픈했습니까? 범인을 잡으려고 창업을 한 건데 손님들이 엄청나게 오는 대박 식당이 됐습니다. 이들은 자신도 모르게 장사의 재미에 빠졌습니다. 돈을 버는 즐거움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본업은 잊어버렸습니다. 마약 수사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제가 갑자기 왜 이 영화 얘기를 했냐면 이 창세기 오늘 말씀 이후로 보면 이 집안을 이끌어가는 주도권이 야곱에서 자기 아들들로 주도권이 넘어갑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집안을 이끌고 보호해야 할 아버지가 가장으로서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답답한 아버지를 대신해서 디나의 오빠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왜 오늘날 교회가,
왜 오늘날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갈수록 그 가치,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할까? 그것은 영화 속 얘기입니다. 내가 닭을 잡을 것인가, 범인을 잡을 것인가.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본질,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를 그건 다 뒷전이 돼버렸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의 논리에 빠져서 말해야 할 때 말하지 못하고 행동할 때 행동하지 못하는데 무슨 능력이 나타나고 누가 이런 교회와 성도들을 주목하겠습니까? 저는 우리 물결처치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선택의 기준이 세상의 논리, 힘이나 돈이 아니라 생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타협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질이고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창세기 34장 15절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매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디나의 오빠들이 협상을 제안합니다. 우리 집안은 믿음을 가진 집안으로 대대로 할례를 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른 건 안 봐도 우리 여동생 결혼한 집도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당신이 내 여동생 디나와 결혼하고 싶다면 당신들뿐만 아니라 디나가 결혼해서 살아갈 그 땅의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는다고 하면 결혼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할례가 뭡니까? 오늘날 말로 포경수술입니다. 이 당시 병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생사를 뜯어내는 고통스러운 일인데 성경을 보면 하몰과 이 세겜이 이 제안을 좋게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좋게 여겼다. 왜 좋게 여겼겠습니까? 당시 시대 속에서 부족 간에 결혼을 하면 사람만 오고 가는 게 아니라 재산도 오고 갔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두 집안 중에서 힘이 있는 집안에게 합쳐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대로 결혼하면 야곱의 그 엄청난 재산이 다 우리께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세겜의 추장 하몰이 세겜성에 돌아가서 발표하고 설득합니다. 어떻게 설득하느냐? 할례에 돈 드는 거 아니지 않느냐. 할례에 돈이 필요하냐, 뭐가 필요하냐, 며칠만 고생하면 된다. 그리고 장차 야곱의 재산이 다 우리께 될 거다. 그러니 다 할례를 받자. 이들에게 다른 건 없습니다. 기준도 목적도 다 돈입니다. 결국 하몰의 말대로 세겜성의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게 되고 25절 말씀을 보면 할례를 받고 3일째 되던 날 디나의 오빠들이 세겜성을 급습합니다. 그리고 할례를 받아 누워있는 남자들을 다 죽여버리고 세겜성의 여자들을 끌어오고 모든 재산을 약탈했습니다. 피해 보복이 일어났습니다. 세겜성의 사람들이 잘못해서 복수한 겁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성의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고 더 악랄해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세겜성에 10여 년간 살면서 자기들도 모르게 그걸 배운 겁니다. 아, 이루고자 하는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 가릴 필요가 없다. 이룰 수만 있다면 하나님까지 이용하는 사람들로 변해버렸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복수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서 야곱에게 말합니다. 창세기 34장 3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복수를 하고 온 아들들에게 야곱이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어리석은 행동을 했느냐? 이 땅의 사람들이 나를 뭘로 보겠냐? 만약에 이 땅의 사람들이 연합해서 나를 죽이려고 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 공격을 당해낼 수 있겠냐? 우리 이대로 다 죽게 생겼다. 야곱은 아직도 문제의 원인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것만, 드러난 것만 고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닌데 정말 문제를 해결하길 원한다면 문제의 원인과 문제의 뿌리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창세기 34장이 끝이 나고 창세기 35장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이 모든 문제의 원인과 뿌리를 설명하시면서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해답을 주십니다. 창세기 35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베델로 올라가서. 이겁니다. 아, 장소의 문제였구나. 지금의 이 모든 문제와 불행의 시작이 야곱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델, 네가 있어야 할 자리로 올라가라. 오늘 지금 내가 있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잘 서 계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하고 계십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문제를 점검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땅의 것만 보며 사는 야곱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사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을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보는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회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하. 우리의 목소리 높여서 내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리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모든 것 되시며 모든 것 되시며 의와 내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 줄 알면서도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대로 돈을 쫓아서 쾌락을 쫓아 살아왔던 모든 것들을 다 해로 여기고 내 안에 가장 귀한 주님을 아는 일에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 귀한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논리, 힘이나 돈이나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해로 여겨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내 인생의 보배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나를 향한 약속을 다 지키셨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날마다 은혜 베푸시고 나와 함께 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그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는 것에만 익숙할 뿐이지 하나님을 위하여 사랑하고 하나님께 은혜 베푸는 자로 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희생하고 손해볼지라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과는 영원히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주여,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 영원한 기쁨, 영원한 기쁨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나는 이 세상을 내 힘으로 능력으로 이길 수가 없고 이 세상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요셉처럼 내가 의지적으로라도 은혜를 향하여,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를 향하여 내 삶을 향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약하기 때문에 세상의 유혹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나는 날마다 세상의 쾌락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내 힘으로는 할 수가 없사오니 주님, 주님의 힘을 바라며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는 늘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세상에 나아가고 평인의 삶 속에 나를 돌아보면 너무나도 쉽게 세상의 유혹 앞에 넘어지고 쓰러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힘을 구합니다. 내 연약함과 약함을 고백하고 십자가 위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소리를 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은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따스한 성령님,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우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하나님 지금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 감당하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세상 앞에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논리가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다같이 주님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면서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면서 무엇이 옳은지 알면서도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도 알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못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성도 능력을 잃어버린 교회 아무런 가치가 없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성도와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베델로 올라갑니다. 내가 베델로 올라갑니다. 내 주위를 바라보면 베델로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들밖에 없지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나는 베델로 올라갑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사면 그것을 감당합니다.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돈 앞에 성공 앞에 쾌락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나는 본질 나의 정체성을 그 모든 것을 넘어서 하늘을 위해 살아가는 존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는 줄로 믿고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갈 때 지금은 그 사명을 감당할 능력이 없어 보이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생명을 살리는 일을 내 사명으로 여기고
감당할 수 있는 교회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성도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로,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꿈꾸고 사역하는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가 아니라 하늘의 원리로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지금 이 자리, 지금 내가 하는 일들, 지금 이 예배하는 것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자리가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세우신 자리임을 믿고, 하나님, 내가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이든지 하나님을 변함없이 예배하는 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변함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이 그의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고 그때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찬송을 부수고 다 따르라 왕평강. 어두운 밤 지나서 동뜬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도도했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러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한 백성이 따른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찬양받게 합당하신 주님께 영광과 감사 찬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어두운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밝은 빛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예배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립니다. 나에게 소중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은 하나님 아버지께 예물을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이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의 선한 목자 되셔서 어디서 어떤 삶을 살든지 부족함 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리를 지키며 맡겨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위해, 특별히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죽어가는 세상의 생명으로 세워주신 우리 물결처치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